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 합니다. 16장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8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15절까지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요한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12제자 중에 12제자를 다 사랑하셨죠. 다 사랑하셨는데도 그 중에서 가장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한테 말한 것들을 성경에 보면은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제자가 어제 일처럼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대로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AD 30년입니다. 요한복음이 써진 것은 그 이후로 60 내지 70년 사이에 써였어요. 그러니까 AD 90년, 95년, 100년 그 사이에 요한이 이제 죽기 전에 쓴 거죠. 근데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했죠. 어제 일처럼 그렇게 기록을 이제 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람의 힘으로는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소설로는 그렇게 쓸 수 있겠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각본을 짜서 이렇게 생생하게 쓸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는 그렇게 쓰기 정말로 힘들죠. 자, 그렇게 힘든데 그 힘든 것 어떻게 이렇게 써졌을까? 우리가 읽으면서도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요한이 그렇게 쓴 지 지금이 이제 몇 년이나 됐어요. 그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는 2000년에 우리가 읽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구나라고 하면서 어제 일처럼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바로 어떻게 이 성경이 이렇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성경 기록마다 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1491년에 썼어요. BC 1491년이에요. 근데 모세는 언제 것들을 썼냐면은 모세가 태어나기 2500년 전에 일을 썼어요. 너무나 상세하게 썼어요. 소설을 그렇게 쓰라고 해도 그렇게 쓰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설은 그 딱 한 편으로서 소설로 딱 쓰면은 그게 뭐 연결이 무슨 다른 소설하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나 모든 것들은 창세기의 말이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4000년 후에 와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했던 얘기를 말하자면은 뭐 대언서나 무슨 지금 신약에서나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했던 얘기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그대로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사시다가 천국으로 가시는 얼마 몇 시간 있으면 이제 가세요. 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그 진도를 보면은 몇 시간 있으면 가시게 되는데 그 짧은 과정 중에서도 제자들한테 그동안 안 했던 얘기들을 가시기 전이니까 그동안은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으니까는 즐겁고 기쁘고 한 일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근데 이제는 떠나가니까는 떠나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깊이 담아뒀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떠나가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 슬픈 얘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슬픈 얘기인데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너무나 슬픈 얘기잖아요. 이제 떠나고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시니까 슬플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뭐가 됐겠어요. 자기 대장이 떠나가니까는 누군가가 리드해 줘야 되겠고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겠어요. 근데 바로 그 주인공이 이제 떠나가신다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버려져서 남겨지면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을 보여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받치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도 같이 이렇게 떠받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 대장이 가신다니 너무나 앞길이 캄캄하구나 라고 제자들이 다 생각을 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한 말씀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시는 동시에 이 세상에 대해서 꾸짖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내가 떠나가지만 위로의 말씀으로 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내가 가면은 너네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마음속에 근심하지 마. 내가 가는 이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다가 정말로 좋은 곳을 마련해 주겠다. 왜 그래? 너희들이 여태까지 목숨 걸고 나를 따라왔고 나를 믿었으니까 믿음의 대가로 내가 그냥 너희들 그냥 나 모른다라고 하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을 고아처럼 너희들 생각하는 처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직접 힘을 주고 능력을 줄 뿐더러 그 능력을 줄 수 있는 매개차가 오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지나갈 적에 병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숫자적으로는 엄청난 일들을 제자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 제자들의 걱정,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성령님께서 다른 하나님께서 오신다. 나는 인간으로서 왔지만 이제는 나하고는 조금 다른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영께서는 어디에 계시고 나는 니네들이 볼 수 있도록 니네들과 함께 같이 살았지만 그 영께서는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네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너희들 각자 속에 다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분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예요? 그분께서는 꾸짖는 일도 하신다. 격려도 하시고 너희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일도 하지만 그분께서는 너희를 꾸짖기도 한다. 꾸짖는 이유는 뭐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꾸짖기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크게 세 가지로 꾸짖는다. 뭐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거죠. 8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렇죠? 또 심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꾸짖는다. 그 세 가지를 꾸짖는다는 것은 제자들을 향한 것보다는 모든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택하셔가지고 그 제자들만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세상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제자들이라는 게 다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갖고 얘기를 했지, 예수님께서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어떤 사람, 뭐 그 옆에 있는 나라 사람, 그런 사람은 취급을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구약에 살던 사람들, 예수님 제자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해? 선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스라엘 여러분이 가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 나라의 관광객이 오니까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생각은 뭐냐면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너희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오시면서 세상에 대해서 꾸짖는다, 죄에 대해서 꾸짖는다, 심판에 대해서 꾸짖는다. 그건 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꾸짖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중에서 제일 큰 거는 뭐예요? 그냥 딱 하나예요. 믿지 않는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고 너를 창조한 주인데 창조주를 믿지 않는 것.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건 도저히 고칠 수 없다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꾸짖는다, 심판한다라는 것.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않으면 다 소각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각장으로 보낼까요? 여러분, 모든 창조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전시장에 가서 나 뭐 사겠습니다, 무슨 차 사겠습니다. 여러분 차 사잖아요. 살 적에 뭐부터 봐요? 차 다 열어보고 이 차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다 보죠. 그렇게 하고 보증서도 줘. 이 차를 사면 몇 년 동안 개런티 하겠습니까? 아, 우리는 뭐 3년에 뭐 몇 킬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뭐 5년에 몇 킬로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개런티를 보고 그 사이에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짜로 고쳐줘야 되는 거야. 그것을 보증하고 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런티 상에 없는데 고장나면 리콜 그래가지고 어느 자동차 언제 만든 것 거기가 잘못됐으니까 차 갖고 들어오세요,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여러분이 쓰는 볼펜도 그래요. 연필도 그렇고. 팔기 전에, 사람들한테 판매하기 전에 어떻게 해? 잘못된 것들은 수거해가지고 소각장에다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가? 인간이 그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뭐야? 생명을 갖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나? 그 만들으신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으신 목적이 끝났을 적에 누구한테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만든 목적대로 잘 살았구나, 잘 살지 못했구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하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꾸짖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라면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 그럼 불량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 사람이 만들어진 목적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면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소각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는 과정 중에서 그렇죠?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 의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면서 의롭게 만드셨다라고 하셨어요. 의롭게 만들어서 끝까지 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영원히 사는 거야. 누구랑?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끔 인간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그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의 의를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절대적으로 정직하고 절대적으로 죄가 없고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그게 바로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세상의 끝날 성령께서 오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다. 누구한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한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꾸짖으시겠다. 심판이라는 거는, 심판은 뭐예요? 무엇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야. 뭘 알고 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인간이 그러한 환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들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환경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한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영적인 피조물,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적인 그러한 그 피조물 중에서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 대적을 했단 말이에요. 대적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돼서 이 세상에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공간에 떠돌아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니까. 근데 그 가운데다가 누구를 만드신 거야?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것들이 없는 데다 만드셨더라면 우리가 고통을 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 유혹을 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미혹을 당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과 이런 걸 가질 어떠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죄라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환경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심판하셨어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악한 세력들이 심판받는 순간이 다가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악한 세력들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혹할 수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예전에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변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환경,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환경,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꾸짖으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 며칠 후, 그 다음에 50일 후에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후에는 그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듯이 성령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시리라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아직 너희들 감당 못한다. 내가 얘기하는 거 너희들 받아들이지 못한다. 완전히 혼란스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계실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음식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좀 틀리게 먹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틀리게 먹습니다. 미국도 가면은 이스라엘 촌에 가면은 이스라엘 식당, 이스라엘 그 슈퍼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음식을 코셔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구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사람 절대 먹으면 부정 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는 통발굽이에요. 소는 발굽이 갈라져 있어요.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는 동물을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또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규정으로 돼 있어가지고 수천 년을 그렇게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야 괜찮다. 돼지고기도 먹어도 되고 야 괜찮다. 우상들한테 제물 바친 그 고기도 먹어도 된다. 아무 이상 없다. 야 미꾸라지나 무슨 장어 같은 것도 먹어도 된다. 다 먹어라.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왜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 믿음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아직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만 해도 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잖아요. 모세 율법이 더 우선적이었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돼지고기 안 먹어요? 기독교인들이 장어 안 먹어요? 피 안 마셔요? 피도 마시잖아요. 피도 먹잖아요. 그건 생피를 마시지는 않지만은 뭘 먹어요? 선지국 있잖아요. 그 피를 응고시킨 거잖아요. 선지국도 먹고 그렇죠? 누가 옆집 사람들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고사떡 갖다 주면은 여러분 고사떡이니까 이거 귀신 붙었으니까 갖다 버려요? 먹잖아요. 떡이 참 잘 됐네. 꼬실꼬실하게 맛있네 하고 맛있게 먹는다. 그렇죠? 다 먹는단 말이야. 나도 다 먹어요. 다 먹어.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설날 되면은 조상한테 절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하잖아요. 그 제사상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제사상에 그 차려놓은 거니까는 그거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 양심에 꺼리면은 안 먹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성경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 귀신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절해봤자 그건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게 없는데 뭐가 와서 먹겠어요? 그렇죠? 마귀가 그걸 뭐 어떻게 먹게? 마귀는 있어요. 귀신은 없어요. 날라다니는 귀신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냥 귀신이 와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좀 잘못 표현한 거예요.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마귀는 있어요. 마귀가 무슨 떡을 먹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먹어도 된다라고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이 열한 제자 말고 나중에 예수님의 사도로서 한 제자가 나오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 서신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먹으면은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강요하지 말아라. 자기의 양심대로 그냥 먹으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것을 얘기했더라면은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도 제자들이 아무리 3년을 다녔지만은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적에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런 장성한 분량, 큰 어른처럼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처럼. 아기는 뭘 먹어야 돼요? 우유를 먹어야지. 아주 기본적인 거. 그렇죠? 성경에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런 걸 먹어야지. 그렇게 하고 점점 자라나면서 맨날 우유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유만 먹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가고 믿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성한 분량, 더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어디까지 이르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에까지 이르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믿음한 장성의 분량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다. 성령님께서 곧 오시는데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모든 것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그 성령님께서 마태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15년 후에 쓴 거예요. 모든 성경책이 예수님 돌아가신 지 수십 년 후에 다 써진 거예요. 요한이 맨 마지막에 써졌지만은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어제 일처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다 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억나게 안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소설책 쓰듯이 썼다면은 다 틀리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4명이서 똑같이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보고 베껴 쓴 것도 아니잖아요. 각각 다른 적에서 썼는데 그때는 인쇄술도 없어요. 인쇄술이 생기고서 책이 만들어진 거는 몇 년도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1400년 후에 인쇄술이라는 게 생겼어요. 인쇄술을 발명한 게 누구예요? 독일의 구텐베르가 발명했잖아요. 인쇄술을 발명해서 처음 써진 게 뭐예요? 처음 복사한 게 성경책이에요. 처음으로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구텐베르그 성경이 첫 번째 그 인쇄술로서 만들어낸 그 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4개 복음서가 4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써졌고 또 어때요?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더 깊은 곳, 천국은 어디에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너네들은 무슨 복을 받았다. 율법에는 복 준다는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뭘 하면 복 주고 뭘 하면 어떻게 해주고 뭘 하면 자녀를 어떻게 해주고 뭘 하면 주고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후에는 완전히 틀려졌어요. 모든 게 틀렸어요.
예전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는데 예수님 후에는 뭐예요?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게 다 틀려졌는데 복을 받는 개념도 완전히 틀려졌다라고요. 하나님한테 제물 드리는 그런 것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예수님 예전에는 주님한테 나갈 적에는 돈 갖고 나와서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갈 적에는 뭘 드려야 돼요? 양을 갖고 가고 무슨 과일을 갖고 가고 곡식을 갖고 가고 해서 주님 앞에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제단에다 예물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갈 적에 양 들고 갑니까? 안 들고 가잖아요. 성경대로 한다면 양을 갖고 가야지. 구약대로 한다면 비둘기 갖고 가가지고 다 갖고 가야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서 헌금하고. 그리고 그 구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니네 11조 안 하면 죽인다라고 했어요. 11조가 뭐예요?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내지 않는 자는 죽여라라고 얘기됐어요. 지금 11조 안 내면 죽인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안 낸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말할 수 없잖아요. 안 낸다고 잘못됐다고 그래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의지로 자기가 감사함으로 내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없어져 버렸다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그만큼 이젠 틀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신약의 믿음하고 구약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틀린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 말고 누구를 통해서 더 깊은 것을 쓰게 된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렇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쫙 정리를 했단 말이야. 그거는 딱딱한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로마서는 교리책이에요. 그건 딱딱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우유를 먹은 사람이 그 다음 스텝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이 또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바울이 지 멋대로 썼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서가 이 사복음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로마서가 사복음서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있었던 얘기는 로마서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떴으면 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고 어떻게 사람이 영화롭게 되고 그런 것들만 쭉 써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바울이 쓴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쓰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26절에 우리가 한 건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즉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오실 때 성령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언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증언대로 움직였을 적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진리다. 이제 진리라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은 진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세대가 변하고 세태가 변하고 이 세상이 없어질지라도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끝까지 영원히 저 천국에서도 변함이 없는 게 바로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즉 어떻다는 거예요? 진리가 틀림이 없다. 근데 성령께서는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또 예수님 뜻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삼위일체 세 분이서 오묘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처럼 협력하면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있어요. 모든 이 세 분의 그 세 인격체의 세 분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가시는 것들을 세 분께서는 합의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렇죠? 세 인격 중에서 한 인격체가 이 땅에 오셔서 고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하셨는데 그 세 분의 그렇게 합의하신 거는 세 분의 사랑의 합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12절,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자신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나도 안 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은 가끔가다 스스로 자신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그 의미는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말씀과 동떨어진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조화롭게 이렇게 일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한 성령님께서 이제 제자를 그렇게 가르치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을 통한 성령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나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나 틀리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얘기를 제자들이 써서 책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울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한테 편지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는 바울의 신학과 예수님의 신학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무식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을 적에 11제자에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있을 적에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잡아서 죽이고 끌고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을 해서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성경을 썼으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 바울의 신학이 아니냐. 왜 예수님의 신학은 단순한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단순한데 바울의 신학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바울의 신학이 아니냐. 그거는 너무나 무식한 얘기인 거죠. 자,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너무나 무식한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위로자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모든 것을 너희 기억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자 16절 13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거죠. 성령님이 오신 그가 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스스로를 맞지 않고 들은 것들 장래 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을 한 다음에 3년 동안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바울을 데리고 모든 계시, 모든 것들, 바울이 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 가운데서.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기가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11제자,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도 예수님을 본 사람으로 인정을 해서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영들이 이제 그 바울을 계속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하면서 고린도 그 교회가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넌 사도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사복음서의 진리와 또 바울이 쓴 서신서들, 13 책들, 그 다음에 요한이 마지막에 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현세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심판받고 결국은 어떻게 이 세상이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곧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두 번째 오실 적에 어떻게 돼요? 오시기 전에 7년 동안 이 땅에서 대환란이 일어나면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고 믿었다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다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이 세워진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으면서 온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신천지예요. 좋은 얘기예요, 신천지는. 근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 좋은 얘기를 가져다가 마치 지낼 것처럼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뀌면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그렇죠? 최후의 심판. 악한 영들은 최후의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라고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진리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땅에 있는 금은 보석 어떤 것보다도 더 귀중한 게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가서 없어지고 끝나는 거지만 그 진리는 우리가 죽어도 영원토록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갖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리는 죽어서도 여러분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토록 그 진리간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그분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행복하다. 지혜를 거래하는 것은 은을 거래한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은 금보다 많도다.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도다. 왜 그래요? 진리를 알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진리를 얻는 자는 끝까지 그 진리를 갖고 하늘까지 갈 수 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표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패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는 사람들과 말씀을 배워서 뭐 이단들과 싸워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싸울 필요도 없고 그렇게 언쟁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 그걸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해주리라. 성령께서 오시면은 그래서 사복음서를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님에 관한 성령께서 현재 일에 관해서 증거를 하시겠다. 15장 우리 26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성령께서 오시면은 장래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래일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1장 1절하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여주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펴자마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이 환상 중에 그림으로 영화처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기록해라. 천사가 너 본 것을 기록해라라고 해서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7교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교회의 특징을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일러주시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의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써있냐면 다른 책에는 성경 66권 어느 책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하나에만 써있는 것이 있어요.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리라. 딱 요한계시록에만 그 말씀이 써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무섭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있는 책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는 만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는 순간 어때요? 우리한테 경각심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어떠한 심판이 이 세상에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그분께서 날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 맡겨진 가장 궁극적인 사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 받아 그것을 제자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이실 것이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면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을 적에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말씀을 또 어디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못하고 귀에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제시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오묘한 관계, 그것들을 갖다가 이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들한테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낸다고 해서 직접 나타내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아들께서는 성도들 가운데 영화롭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또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려 아버지가 또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삼위의 관계를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께서 영화롭게 되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14절에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성령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성령께서 필연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게서 받아 또 내게서 가져다가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아버지께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세 분의 인격제를 통해서 서로 오묘하게 우리한테 그 사랑을 전해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세 분 다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사나 죽든가 내 환경이 어떻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걸고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눈을 들어 너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얼굴의 빛의 광채를 너에게 비춰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굴의 빛의 광채가 비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시편 18편을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늘에서 우리한테 발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 18편을 내가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실 적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7절부터요. 7절부터 16절까지 찾았어요? 814쪽에 구약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의 숲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쉬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 같은 길을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수풀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수풀을 내리시도로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더라.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름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굽히지 않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네 원수들을 어떻게 한다? 깨뜨리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만이 우리가 피할 밥이시오. 아버지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아버지만이 우리를 건져내신 이시고 또 아버지만이 우리의 방패시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뿌리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과는 구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충만케 임하시옵시고 그 온전한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주의 종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소원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많은 그러한 회개의 일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받아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의 품속에서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지부지부마다 교육생마다 또 하나님의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마다 주여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강물같이 흐르는 그러한 생수의 강들이 이 협회에 넘쳐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인도하라고 이 협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세워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방패로서 그러한 도구로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